예, 지난주에 이어 유튜브 진실과 팩트를 전하는 채널 놀러와 김원희에 올려진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티 JMS 김도영의 실체와 메이플이 어떤 여자인지, 어떤 애정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광란의 섹스파티처럼 호도된 크리스마스 영상의 진실과 편지 조작에 대하여, 그리고 월명동의 여자 동상의 실체와 JMS에서의 헌금 괄직건에 대한 실제 제가 경험한 것을 내용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실었으니 정주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와 PD수첩 그리고 SBS의 그것은 알고 싶다는 볼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거짓 조작이며 정충재를 성폭력, 성폭행을 자행하는 성도착증 환자로 몰고 가는 확증 평양된 역대급 마녀 사냥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물증은 하나도 없으나 피해자들의 선정적인 말을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여 방송했으며,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피해자로 단정하고 JMS 측의 주장은 다 거짓이고 신도들도 사이비 교주에게 세뇌되어 맹신하는 것처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과 돈 내 눈먼 방송사의 행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 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태양이 둔다는 천동설 시대에 지동설은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진실이고 진리였습니다. 지금 거짓 제보자들과 거짓 방송을 사실로 받아들인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믿고 분노하여 JMS를 비난하고 비웃고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병금같이 취급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드러납니다. 오늘 예배 말씀 중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인데 한쪽의 의견만 들으면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황영웅, 최근에 불타는 트롯맨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다가 루머 때문에 강제 하차당한 황영웅이 그러하고, 또 한 번만 당해도 살 떨리는 압수수색을 320번 이상 당한 이재명이 그러하고, 조국과 그 가족들이 그러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하고,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러했습니다. 다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팩트체크 1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고르게 이어져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가 다루고 싶어서 건너뛰실 분들은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11에서는 MBC가 넷플릭스에서 내보낸 내가 신이다 JMS 편 허위 조작 방송에 대해 해명도 없이 다시 PD 수첩을 통해 JMS 죽이기 2탄을 내보내려 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방송사인 MBC가 허위 보도의 중심에 서서 조작과 거짓을 조장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JMS 회원도 아닌 김원희 님이 진실을 알리려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남길 정도로 엄청난 우역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형식이었지만 거대 언론사와 싸우고 진실을 알리다 보니 앞길을 장담할 수가 없고 생명의 우역을 받을지라도 불의와 부패와 맞서고 거짓과 맞서서 진리를 알리며 당당하게 살겠다는 선언이요 다짐으로 들렸습니다. 자, 부정적으로 보는 안티 JMS 시각으로는 나는 신이다에서와 PD수첩과 각종 매체들을 접하셔서 다 아실 테니까 이 시간은 JMS 여신도 저의 시각으로 정명석 선생 총재의 실제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명석 총재는 대둔산, 인대산, 서대산 등의 12개의 산맥들이 둘러싸여 있는 해발 400m 고지의 월명동에서 1945년 해방동의로 태어나셨습니다. 6남 1녀 중 3남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일상이 되어 살다가 20대 초인 1966년에서 69년 두 번의 월남 파병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인생의 허무함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전쟁터였지만 총을 쏴서 생명을 해하지 않았고 생포하고 적군의 군수품을 획득하는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정 총재가 있던 부대의 군인 중 정 총재를 괴롭힌 단 한 명만 총기 사고로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군복무 중간 몇 개월간 한국으로 귀국해서 정 총재가 없던 부대에서는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월남전에 돌아와서는 전쟁터에서 벌어온 그 모든 돈을 몽땅 성막교회에 짓는 데 바치고 계속해서 전도와 기도에 힘쓰다가 1978년 만 33세의 나이로 상경하여 서울로 올라와서 JMS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촌의 단칸방에서 시작한 역사였으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전도되면서 대한민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기성교회 대개 기독교 교회에서는 대부분 노인들인데 JMS는 10년도 되지 않아 1만 명 이상의 젊은 엘리트가 따르니 기독교계가
긴장하고 경계하며 이단 사이비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체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성전을 찾다가 결국 월명동으로 결정하게 되고 개발이 시작되어 정 총재가 서울이 아닌 월명동에 상주하자 서울에 기반을 두고 살았기에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었던 초창기 멤버인 안구현, 김영만 등이 정명석 총재의 반기를 들고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을 몰고 JMS를 이탈합니다. 월명동 개발을 돕고 응원하는 자들만 남아 JMS 역사가 이어집니다. 예. 이 월명동 개발은 처음에는 시멘트 공구리로 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정 총재에게 영감을 주시고 청사진을 보여주셔서 돌로 조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 조경은 수십 수백 톤의 기암 절벽 같은 큰 바위돌을 세웠으며 밤샘 작업도 하며 어렵게 만들었으나 다친 사람이나 사망자 하나도 없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정성껏 쌓았지만 5번이나 무너지고 6번째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돌 조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돌은 무너졌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전을 주시려고 무너지게 한 것이다 하며 성전을 기어코 완성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월명동 개발을 극구 반대하던 자들은 돌 조경이 무너질 때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무너지는 것이다. 아방궁을 짓는 것이냐, 구유지에 나무를 베었으니 훼손했느니 하며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급기야는 공영방송에까지 제보하여 정명석 총재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정 총재는 1999년 1월 초 윤호는 새벽까지 월명동 개발을 손수 지휘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급히 출국하게 됩니다. 그 후 엑소더스 김도영을 중심한 반 JMS는 JMS에서 이탈한 여성들을 포섭하여 정명석 총재를 성폭행, 성폭력범으로 몰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죄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죄는 너무나 민감한 것입니다. 진짜 강간이었으면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몸이나 옷에서 발견되면 인정되지만 성추행이나 준강간은 증언자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 박원순 시장도 비서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억울하게 자살을 해서 목숨을 걸고 항변하였지만 박 시장이 죽었어도 비서가 먼저 손을 잡고 유혹하는 문자를 보낸 확실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명예회복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정 총재는 1999년부터 해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정 총재를 모함하는 신고 때문에 2007년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10개월간 철저하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마약 사범이나 성폭행, 성폭력의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정 총재가 중국에서 무혐의로 풀려났기에 무사히 중국에서 처형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 총재는 2008년 이명박 때죠.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에서와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거 중심의 중국에서의 재판과는 달리 대한민국 법정은 종교재판,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 증거는 없으나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10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자유심증이란 법정 증거주의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한마디로 법관 마음대로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정 총재가 억울한 10년 옥살이 동안 1.5평의 좁은 독방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행하고 겪은 일을 보겠습니다. 김도영은 정 총재가 옥에서도 야한 여자 사진을 보면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만 보면서 견뎠다고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 자기 뇌피셜을 씹으렸으나 정명석 총재의 실제 삶은 정반대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매일매일의 새벽 말씀과 매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말씀을 써서 보내주셨고 생명을 관리하느라 70만 통의 편지를 해주셨고 50만 잠언을 써서 놓으셨고 시는 1000개 이상을 썼고 노래는 170곡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복역 중이었던 2015년 2월에 97세의 노모께서 돌아가셨으나 법원이 외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임종은커녕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종교 같았다면 산산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고 공중 분해되었을 것입니다. 정명석 총재는 책상도 없는 그곳에서 엎드려 글씨를 한자 한자 써서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부활과 휴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성자, 본체, 분체의 말씀과 혼체를 쓰는 방법, 만물계시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런 전반기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깊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아주 존경받던 그런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018년 2월 18일 새벽 4시 정 총재는 10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예, 제대로 깎지도 못한 그런 덥수룩해진 머리와 부은 듯한 얼굴과 이렇게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몸이 조금 많이 전에보다
부어 있었죠. 배도 나오시고. 자, 이런 모습으로 10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고 대화해 주시고 하느라 한 몇 발짝만 갈 수 있는 지척에 있는 청기화 집에 그날 바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틀 후에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정총재는 6개월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인 8월부터 단상에 서서 주일 말씀과 새벽 말씀을 전하시고 브이로그를 촬영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활 모습들을 생중계도 해주시고 월명동 작업과 주변 조경과 손수 제자들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주일 예배 후에는 운동도 예전처럼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나 대한민국에는 아직 확진자가 거의 없을 때였던 2020년 2월 초였죠.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갑자기 나와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천안에서 줌바 댄스를 가르치던 JMS 한 회원이 확진되자 JMS 전체가 확진을 숨기고 신천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일제히 여기저기에서 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JMS는 사실 코로나19가 이 민족에 창궐하기 전부터 모든 예배와 모임을 하지 않고 모바일로 전환한 상태였으며 문정부의 지침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민족과 생명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선도하고 권면한 정 총재에게 예수님 때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와 무지한 민중들이 하던 짓을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과 언론과 안티 세력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무지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은 정명석 총재의 고난과 고역이 끝나는 해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이끄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올해 2023년 달력은 JMS가 시작된 1978년의 달력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1978년 시작하여 1999년까지 21년 전반기 그리고 3년 6개월의 하프타임을 거쳐 2002년부터 2023년 21년 이 역사에 대한 것은 정 총재가 초기부터 도표를 만들어 강의해 오신 내용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팩트체크 12에서는 월명동에 직접 가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피해자라고 하는 메이플의 행적 CCTV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원희님은 정 총재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정망대를 소개해 주었고 드넓은 잔디 성전과 잔디밭 상단에 위치한 머리에서 꼬리까지 낙타 모양이 형상이 선명한 기적의 낙타바위를 직접 비춰주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낙타바위는 사람이 조각한 것이 아니고 천연적으로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인데 판에서 또렷한 낙타 형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낙타라는 동물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의 징조를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을 때 타고 온 것이 바로 낙타입니다. 예, 태고적부터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징조로 보여주기 위해 준비해 주신 신비하고 기적적인 벽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월명동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큰 행사를 하여도 주변에 소음이 나가지 않는 천혜의 자연 성전입니다. 그리고 청기화집과 월명도 이곳저곳을 비춰주며 안티, JMS와 메이플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인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월명동은 모든 곳이 환하게 개방되어 있고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 와 보니 환경과 구조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님을 확실히 입증해 주었습니다. 특히 메이플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에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이플은 제가 본 그 영상에서 검은 옷을 입고 돌아다닐 때는 다 검은 옷이더라고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색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 정명석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싫어하고 모든 대부분의 JMS들은 검은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메이플은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회원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을 텐데 검은 옷을 입고 운동장을 걷고 있는 모습과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더 자세한 것은 놀러와 김원희에 가서 영상을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의 내가 신이다 방송 이후에 정명석 총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거짓, 조작, 짜깁기, 확증 평양 방송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명석 총재가 성폭력, 성추행을 일삼는 자이며 성교회가 성적으로 물러난 단체로 몰고 가려는 그러한 수법은 1999년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시작합니다. 이어 2020년에 MBC 실화탐사대, 2022년 JTBC를 비롯하여 똑같은 네거티브 수법으로 JMS 비방 활동을 해온 핵심적인 인물이 김도형입니다. 자나깨나 JMS 악평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김도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년 동안 JMS를 무너뜨리는 것을 자기의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는 놈입니다. 과학이대에 다닐 때 JMS에 전도된 김 씨는 자기에게 잘해주고 친절한 JMS의 여자 전도사를 짝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사귀려고 하였지만 거절당하자 처음에는 교단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분쟁을 일으키다가 점차 인터넷 악성글, 종교, 잡지, 진정 등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1999년 SBS에 허위 제보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직접 출연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김 씨는 허위 주장이나 비방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확실한 반성문을 JMS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심을 알고 자기를 용서해 주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재발 시 어떠한 벌도 받겠다는 공증까지 받은 공증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송교회는 언론과 세상의 일방적인 매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씨의 깊은 참회의 모습과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김씨에게 엑소더스 폐쇄 등 활동 중단을 다짐을 받고 1억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엑소더스를 본격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합의금으로 고액의 서버를 구입하여 인터넷 적대 활동을 더 강화하고 소과 합계 43억 원 이상의 선교회 민사소송을 또다시 제기합니다. 완전 간사한 놈이죠. 자, 그리고 선교회 측의 돈을 목적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고소, 고발을 더욱 일삼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17일, 7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정충재에게 사과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는 인감 인증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이 새끼가 했냐면 사과 편지에 제가 엑소더스 회장으로서 총재님의 무죄한 것을 알지만 엑소더스가 제기한 모든 고소 및 고발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10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네. 완전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명예훼손도 하고 고소 고발 남발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한 거죠. 네, 2005년 8월 3일 정총재가 보낸 답장입니다. 사랑하는 라인도 싸우면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우면 누구든지 원수가 되고 마음 괴로운 것이다. 6년 동안 나의 근심과 갖은 고통이 되었는데 나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양심 고백까지 해놓고 돈을 요구한다면 내 생각이 또 깊어진다. JMS 측에서 자신이 원하는 10억을 내놓지 않자 2005년 11월 17일 김씨는 선교회 관계자를 통해 합의금 20억으로 인상해서 또다시 요구합니다. 선교회에 20억 요구했던 녹취록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꽃피는 춘삼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협박을 합니다. 2006년 3월 4일경입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2006년 4월 4일 중국에서 정총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을 내세워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07년 5월 정총재가 공안에 잡혀 중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한국 송환 전에는 이제 그 김도영이 그 우리 JMS 관계자에게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명석은 절대로 한국에 못 올 것이다. 수많은 기자들과 검찰의 사람들이 내게 정보를 달라고 연락이 온다. 넌 언론의 힘을 모를 거다. 엑소더스 김도영. 동일한 사건으로 중국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정총재가 한국에 송환되자 김씨는 그동안 제시해온 합의금을 이제 대폭 내려서 1억 4천으로 낮추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이자 고소인 중에 한 명인 장모양이 위증했다는 것과 허위 고소했다는 것을 양심 선언을 하여 고소를 취하합니다. 장모양은 고소 사건을 위한 기자회견, 재판 준비 등을 위해 합숙훈련까지 엑소더스 김도영이 주도하에 계획되었다고 밝혔고 합숙할 때는 외부인과의 연락도 못하게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은 진실과 팩트에 손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정명석 총재 측의 모든 증거는 제외되었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법관의 자유심증, 그러니까 법관 마음대로에 의해 10년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예, 김도영은 각종 매체에 나와 정명석 총재를 섹스충으로 몰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예, 10년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도 여자 사진을 받아보며 견뎠다느니 국내의 성적 피해자들이 1만 명은 될 거라느니 하는 낭설을 공공연하게 퍼뜨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자꾸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였다면 산산이 흩어졌을 것이지만 정명석 총재는 옥에서도 책상도 없는 곳에서 더 깊은 말씀을 하늘로부터 받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주위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 다빈치,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가까이 됐죠. 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혈육, 예수님의 자식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 거라는 그런 영화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창녀들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창녀들도 전도했죠. 창녀들과 놀아나는 음란한 자라고까지 소문이 났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인들 특히 반문하고 싶겠지만 신약 복음서 중 이제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라도 정확히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사건일지라도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더 진실에 가깝게 분별이 가능합니다. SBS는 안티 쪽의 의견만 듣고 1999년 SBS의 그것은 알고 싶다란 프로를 통해 열의 하나 전도해, 즉 10의 하나, 10분의 1, 10의 1조죠.
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청춘의 11조, 생활의 11조, 어떤 봉사 활동의 11조, 이러한 다양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음성을 조작해서 여자 하나 전도해로 자막을 넣어 조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남녀 활동을 구분해서 활동했기에 정 총재가 남자 회원들과 활동하는 장면도 있는데 SBS 방송분에서는 여자 회원들과 걷는 모습만 방영하여 정명석 총재가 오직 여성들과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했습니다. 그러나 성계 측에서 원본이 있었기에 쉽게 파악하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성계 측의 신속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2005년에 법원에서 SBS의 본방송에 대한 배포 금지와 김도영의 제보에 의한 방송 금지 화해 결정문이 내려지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 보도를 내보내게도 되었습니다. 이 일로 SBS는 9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탈퇴 여성들이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 영상 혹은 수영복 사진을 보냈다고 하면서 그것이 성폭력, 성폭행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또 팩트체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JMS 회원들은 그러한 사진을 요구받거나 보낸 적이 없으며 정 총재가 그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봤다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정명석 총재는 늘 육적 사랑은 허무하고 일시적이니 영적 사랑을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영적 사랑을 육적 사랑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오해했거나 불순하고 불의한 의도가 있어서 스스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고 보낸 자들이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메이플에 공개된 일기 내용을 보면 그녀가 자신이 정 총재가 누누이 역설한 정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영적 사랑에 대해 실체가 안 느껴지니 허무하게 생각하고 육적인 실체적인 사랑을 갈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김원희님이 속보로 내보낸 것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보니 사라졌더라고요. 예, 또 김원희님이 또 이제 기막힌 비유를 드셨는데 바바리맨이 이렇게 바바리 옷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여자들이 나타나면 갑자기 바바리를 펼치면서 자기 속 알몸을 보여줬는데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그 모습을 본 여성들이 그 바바리맨의 행동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걸 여자들이 본 사람이 책임져야겠습니까? 자, PD 수첩과 나는 신이다에서 광란의 파티라고 네이밍한 크리스마스 행사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년 전 200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로 다양하게 하나님께 올릴 영광의 무대 중 하나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 총재는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사를 주관한 예술단이 정명석 총재를 그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 장소는 정 총재가 기도하신 곳으로 예술단이 같이 춤을 춰달라고 간청해서 마지못해 한 것입니다. 모든 공연은 정 총재에게 보이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을 표현한 것인데 오해를 불어일으킬 만한 부분을 안티 세력들이 무단으로 촬영하고 편집하여 JMS를 문란한 성적 축제를 벌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정 총재도 예술단의 춤을 보고 놀라고 당황한 상황이었으나 어린 신앙인들이 있어 혼내지 않고 지나간 행사입니다. 18년 전의 것을 계속해서 내보내 울거 먹으면서 정 총재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입니다. 정 총재는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만 의식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 JMS는 1월 1일부터 매년 15일까지는 한 해의 시작이므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간으로 삼는데 그때마다 정 총재 자신도 하나님만 의식하고 영광을 돌리고 무대에서도 사람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 쪽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단상에서는 춤과 노래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단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 편지 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석 총재가 감옥에서 여신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정명석 총재의 편지는 컴퓨터로 인쇄된 것을 받게 됩니다. 기본 폰트로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원본이 아니라 조작 편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명석 총재께 편지를 받아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정명석 총재의 자필이 아니라 A4 용지 까만색 기본 폰트로 쓰여진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예. 월명동에 이제 여자 동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월명동에는 여러 가지 동상들이 있습니다. 여자 동상뿐만 아니라 남자 동상, 각종 동물 동상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동상들은 정 총재의 혐의와 전혀 무관한 것이며 JMS 전체를 성적으로 문란한 단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어낸 선정적이고 노골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허위 주장일 뿐입니다.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 일을 당한 즉시 신고했어야 제정신인 인간이죠.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인간입니까? 병신이죠. 그리고 그게 미친년이죠. 자, JMS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는
억지로 갈취한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보냈지만 모든 JMS에서의 헌금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간혹 교회 교육자나 지도자들이 얼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그 교회에서의 그런 강요를 단호하게 거절해서 미움을 받아 쫓겨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자발적으로 2019년 얼마 안 됐죠. 2019년 초에 1,0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더 많은 그런 헌금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엄청난 비싼 그런 성전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 많은 제 어떤 경제력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 정도면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 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자발적인 헌금이었지만 그거 자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쫓아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헌금했던 것을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은 이제 선교회의 도움으로 반환을 받았습니다. 즉 헌금은 감동으로 내는 것이지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권위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고 그러한 사람들은 잘못된 지도자들이죠. 이러한 지도자들의 강요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처럼 저의 경우처럼. 그러나 정명석 총재나 JMS 전체가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MBC와 조PD와 김도영과 메이플과 이탈 회원들이 정의의 사도나 용감한 영웅처럼 언론이 띄워주지만 거짓 조작으로 JMS의 악감정을 갖게 하는 나치 히틀러나 괴벨스라는 그런 선동가와 똑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거짓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썼지만 사실 거짓 나부랭이들이죠. 자, 17탄에서는 모녀가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한 팩트체크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성추행, 폭행 당했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속 말하게 되는데 김도영은 정 총재가 교회 안에 급습에 놀라 몸을 피할 때도 발기돼서 몸을 펴지도 못했다고 헛소리를 하고 JMS 여신도는 대부분 정 총재의 섹스 파트너라고 공공연하게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 주장했습니다. 그럼 역지사지로 당신이 정 총재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젊은 괴한 놈이 갑자기 나타나 카메라를 들이밀면 그래서 욕지거리 하는데 발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정 총재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순결하고 깨끗하게 정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신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모함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김도영과 피해자로 자처하는 여자들은 이 나라의 법치가 바로 서는 그때에는 반드시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권 자체가 썩어 빠져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김도영은 똑같은 입벌군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아주. 놀러와 김원희 18단에서는 속보로 새벽에 내놓았는데요. SBS는 JMS 관련 방송을 할 때마다 지난 재판 결과로 협의된 것이 있어서 반론 보도를 제대로 실어주지 않으면 3천만 원의 배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BS 측의 방송에 대한 6분가량의 반론을 내보냈어야 하지만 SBS는 선교회 측의 영상을 2분으로 잘라 편집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MBC 조PD가 SBS PD에게 전화해서 김도영의 명예훼손이나 메이플의 2차 가해가 되면 반드시 고소를 할 것이다. 그러니 잘해라. 이렇게 외압을 넣었기 때문인지 SBS는 배상할 생각인지 제대로 반론 보도를 내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속보가 놀러와 김원희에서도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와 정반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공의와 진실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 지구촌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